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배운다, 이 learn이란 말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효도하기를 배우라부터 해서 또 만족하기를 배우라,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오후 시간에는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지지난주네요. 지난 어디까지 하셨죠? 그 뒤쪽이세요? 그러면 최수영님부터? 이성호 어르신부터? 너무 긴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법규와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들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동사를 보시면 들으라, 그죠? 들으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고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는데 지킨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임으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것부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듣는 것, 듣기를 싫어하거나 듣기를 거부하면 배울 수가 없겠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겁니다. 순서가 신명기 31장,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항상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시편 94편 12절 읽어보실까요? 네. 와, 보세요.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징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징계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교수법입니다. 징계는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어떤 단련을 통해서 주님의 두려움을 배우고 법규들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10편 71절. 와, 요즘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우리는 싫잖아요, 고난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유익하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또 명철을 주셔야만 또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3절.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명철, 깨달음을 주시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또 주의 손이 나를 형성했습니다. 형성이란 말이 영어로 패션입니다. 패션.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의 이목구비, 이 모든 것을 빚으신 분, 형성하신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마 성형외과 의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지으셨거든요.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정말 어떤 컴플렉스가 심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주님께서 명철을 주시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명철을 구하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철 주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주님 저기 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정말 잘하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네. 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십니다.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이거는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이에요. 그죠? 이 기도는요, 거절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진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두 번째, 신명기 4장 10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들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이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전에 설교할 때요, 디모데 3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항상 배우는데, 배우긴 많이 배우는데 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마음 갔더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했더니 지혜의 근본이요. 개역성경? 제가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더라고요. 지혜의 시작인 비기닝, 시작입니다. 지식의 시작입니다.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영적 지식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배울 수가, 진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의 시작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잠언 14장에 보시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샘에서 나오겠죠, 물이, 그죠? 또 잠언 15장에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랍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랍니다. 우리의 진짜 보석이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17장 19절. 여기 보시면 모세율법 하나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책을 읽고 배우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great success, 여호수아 1.8절 처음 나오죠? 성공이란 말이죠. 처음 나옵니다. 근데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모세의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곁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느냐?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오늘날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첫 번째는 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역대상 12장입니다. 12장 32절.
와,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성에서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자,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때를 깨닫고 때를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신자들이 어떤 성경 신자들 교회 가시면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으로 세상 보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신문 자료를 가지고서 성경으로 판단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것만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 설교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다 모아서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우리는요 때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요 분별해야 됩니다. 전도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로 걷기 위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날 이제 뭐 뉴스에서는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디지털 세대이다, 뭐 정보화 시대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란 말 들은 적 있죠.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면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지금요. 우리 모두 그 전에는요 우주란 말 쓸 때 유니버스란 말 썼습니다. 유니버스란 말 쓰거든요. 유니버스란 말 썼습니다. 우주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은요 가상과 현실이 복합되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5G, 뭐 6G, 클라우드,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등등 이런 기술이요 가상세계를 현실에 들여온 거예요.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요 이제는 멀리 사는 사람들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요. 줌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요 시대가 지금.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도 가능합니다. 로봇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세계를 넘어서는가 했더니 이제는요 가상현실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일찍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은요 2000년 전에 요한 서신을 쓸 때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현재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진짜 마지막 때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메타버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지구가 망하는 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때는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뭐 영화나 어떤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요 행성이 충돌합니다. 핵무기가 핵무기가 지구를 파괴시킵니다. 또 바이러스가 온 위를 또 퍼져서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오전에 봤죠?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 마지막 이겁니다. 오전에 봤죠? 이번 소위 4장 1절. 여기 어떤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마지막 때예요. 그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시대,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을 바꿔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양심을 또 부인해 버립니다. 도덕을 부인해 버립니다. 법을 바꿔버려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걷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 4:3장 봤었죠?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뭐 정보혁명 시대가 왔다 막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은요, 롯의 날들 또 노아의 날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시대예요. 그렇죠?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누가 17장 27절. 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하더니 후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노아의 날들로 비유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들에 그 당시 사람들, 보통 이제 그 당시 한 100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노아가 선포하는 의의 말씀은 다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데만 집중했지 아무도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비가 온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다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비가 올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거거든요. 주님 오시고 나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힘들게 목숨을 걸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무 어렵죠, 그때는. 그죠? 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그 헐리우드이 만든 영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200인가? 200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요. TV에서 아마 그 설날 때 방영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리얼하게. 야, 이거 완전 진짜 마지막 때 어떤 환란 때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이제 보고서 사람들은 즐깁니다. 대부분. 근데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올 재앙이나 심판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 뿐이야. 그런데 곧 닥칠 거거든, 자기한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롯의 날. 그쪽으로 가까 이렇게 형제인데. 박승현인데. 와, 롯의 날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소돔 사람들 가운데 다가올 재앙을 안 사람은 롯 빼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았죠. 그죠?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롯밖에 없습니다. 이들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릴 때 뭐라고 썼습니까? 이들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한 거예요. 돈 버는 것, 그리고 플레저,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이었습니다. 영혼을 대비하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에는요, 죄와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동성애가 그냥 삶이야, 삶. 남녀노소 다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깨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롯의 사위들은 천사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들을 때 농담하는 자를 이해했어요. 농담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롯의 날이나 노아의 날이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마지막 때예요. 노아의 날이고 롯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정말 자주 하신 말씀, 워치 앤 프레이입니다. 워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보세요. 로마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안 되겠죠? 때를 알고니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되게 믿음에 굉장히 오래된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뭐 어떤 분은 40년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년 기다리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 내가 볼 때는 한 50년 오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가지거든요. 이거.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때를 봤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잠에서 깨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지나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뭔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 복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늘보다는 땅을 추구합니다. 다가올 세상보다는 현세를 추구하는 것 같은 영적인 축복보다는 어떤 육신의 복을 더 추구하고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은 마비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그죠? 그런데 혼자 몰래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다, 진짜요, 그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이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요. 근데 함께 있을 때 주님 오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요. 복이죠.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세요. 42절. 주님 말씀하시죠, 그죠? 신령한 되는데. 어느 시각이 올지 알지 못한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알면 안 돼. 알면, 만약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올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전쯤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13절. 네.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깨어 있으란 말은요,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볼까요? 36절. 네. 하은이 읽어볼까? 저쪽부터요?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여겨지도록 항상 깨어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지금 잠들어 있다면 내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또 뭔가 육과 어떤 의와 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구분이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배교를 하든 성경에 대한 불신, 신성 모독에 대해서도 마음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노가 없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미칠 지경입니다. 미쳐가고 있거든요.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들, 바른 성경에 관심 없는 교회들, 또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를 보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으세요, 항상? 좋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으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해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지금 울부짖는 사자처럼 3절째를 찾아서 다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런 죄의 물결, 이 세상의 어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향해 몰아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14절 볼까? 14절. 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 아멘. 우리는 깨어서 지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구절. 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고 있어요. 군대가. 그러면 군대는 끝난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고 군대가 자고 있어요. 이미 군대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어떤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네.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추수 때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말씀을요, 비슷한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뭐 진달래가 피고 뭐 개나리가 피는 걸 보면 봄이 온 거죠. 유대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때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무화과나무 비유인데요. 누가복음에서 21장 19절. 서화가 이거 서화? 어떻게 확대경이야? 왜? 안 보여서? 확대경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대단하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보시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로 되어 있어. 왜 다르지? 뭐가 다르네? 이런 차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다를까?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관점 차이예요. 누가복음은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요 이방인의 권세, 민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나와 있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관점 차이인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흑인이 오늘은 날씨가 구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미성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을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주님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알고 분별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공부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롯의 날이고 노아의 날들입니다. 그죠? 지금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합법화가 됐잖아요. 그죠? 각 나라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지진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메탄가스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메탄가스가요. 바다에서 또 땅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요. 지금 거의 합법도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반기독교 정책. 마태복음 13장 7절 8절.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과 재난이 있으니 그것들은 도중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 곳곳에 지진, 기근, 재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를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교회의 휴거, 이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잦은 지진, 이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잦은 지진은요,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전쟁의 소문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고 우리를 깨어있도록 해주는 그냥
띵 종소리인 겁니다. 이게요. 이런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이 런이라는 말 찾아보시면 이건 제가 숙제예요, 숙제. 혹시 다음 주에는 못하고 그 다음 주에도 못하고 그게 어떨 것 같은데 필요하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런에 찾아보면요. 뭐 잘 행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